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옵으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의 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고 옳게 섬긴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시대를 가리키죠. 구약 시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를 말라. 맹세하였으면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서 3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를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를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에도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도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는 말라. 맹세하였으면 반드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3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를 말라. 성전으로도 하지를 말라. 이는 예루살렘은 큰 임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너희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라. 그래야 해서 정죄함 받음을 너희가 면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그런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도무지를 맹세하지를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죠. 근데 이런 여호와의 거룩하신 그런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도용하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레위기서 1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를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베드로가 맹세를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맹세하는 것을 지킬 만한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에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도 너희가 이 흰 머리카락을 검은 머리카락으로 바꿀 수가 없다. 또한 뿐만 아니라 검은 머리카락을 흰 머리카락으로 바꿀 수가 없다. 지금은 염색약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을 얼마든지 7색깔 무지개색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염색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염색약 없이 흰 머리카락을 검은 머리카락으로, 검은 머리카락을 흰 머리카락으로 바꿀 수가 없다. 에레미야서 19장 13장 2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수인의 피부를 검잖아요. 이디오피아의 그런 피부가 굉장히 검죠. 구수인들의 그런 피부를 너희들이 이 피부를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또 표범의 반점을 다른 색깔로 바꿀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너희들이 맹세하는 것들을 너희는 그 맹세하는 바를 너희가 갚을 능력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하는 자격 40명이 있었습니다. 맹세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 자격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죠. 근데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은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생명을 다하는 법이 없다. 인명은 제천이죠. 그러므로 이 살인 정부업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을지라도 이 맹세를 갚을 만한 자기에게 능력이,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 우리가 사람의 빚을 이렇게 빚을 지려고 할 때에, 빚을 이렇게 빌려고 할 때에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맹세합니까? 나에게 이 빚난 빌려주면은 갚을 때는 2배로, 갑절로, 달러 이자로 갚겠다.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근데 이 맹세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 얻을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빚을 갚을 때에 비교할 때 내가 이 달러 이자로 갚을 만큼 재물 얻을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 말씀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또 맹세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그 맹세가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맹세를 갚을 만한 우리에게 선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 하신 겁니다. 목회를 했으면 한두 번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요즘에 로또
로또를 이렇게 구입한가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로또 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매주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로또 구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번씩은 제가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로또를 구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또만 당첨되면은 내가 반드시 예배당 지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부채 내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 선교관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철석같이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로또가 당첨되면은 그 맹세대로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국교회사에서 로또가 당첨되어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맹세가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맹세를 갚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고 이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자기 형이 예서가 죽이려 함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베델에 이르죠. 베델에 이르러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 베델에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났습니다. 떠날 때는 혼자 떠났죠. 근데 돌아올 때는 몇 명이 돌아옵니까? 자기의 12명의 그런 이 아내들과 2명의 여종들과 또 이제 자기의 자녀들 이 무려 11명, 디나까지 11명을 이렇게 데리고 대동하고 돌아옵니다. 아직 이제 이 베냐민은 낳지 않았기 때문에 15명이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빈털털이었죠. 근데 돌아올 때는 자기의 그런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 함으로 짐승떼를 3떼로 보낼 만큼 거부와 갑부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갑부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이 야곱이 맹세한 대로 어디로? 베델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온전히 드려야 되죠. 근데 베델로 돌아오지 않냐고 세겜에 머물게 되어지죠.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야곱은 숫자의 계산에서 굉장히 약삭빠른 그런 자이다. 그러므로 베델로 돌아오면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야곱이 베델에 돌아오지 못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사람은 맹세가 이루어졌어도 그 맹세를 지킬 만한 그런 이 능력도 없고 선함도 없고 이 죄성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한 권사님을 알고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자꾸 치아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혈액암이라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이제 쑥대바위에서 밤마다 모여서 합심해서 그렇게 힘껏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은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권사님인데도 주일 낮 예배만 달랑 드리고 주일 밤 예배, 3일 밤 예배 차례와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런 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전도의 활동 전혀 하지 않았는데, 권사님이어서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여전도의 활동 앞장서서 여전도의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그런 합심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권사님이 맹세하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 지키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딱 1년만, 한 여름에 그랬으니까 딱 1년 만에 다시 병이 재발해서 혈액암이 재발되어서 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그 시신을
밤에 이제 연락을 받아서 가봤더니 밤에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람은 그 맹세가 이루어졌어도, 그 맹세하는 바가 이루어졌어도 맹세를 지킬 만한 선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급하게 맹세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한다. 여러분들, 급하게 맹세를 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사인 입다입니다.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집니다. 암몬과의 그런 전쟁이 펼쳐지죠. 그래서 전쟁에 출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은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그렇게 맹세를 한 거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무남 동료인 자기의 딸이 아빠가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이 입다를 맞이합니다. 결국은 금쪽 같은 자기의 딸을 처녀로 죽은 것을 아주 이렇게 처녀로 죽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여서 자기의 친구와 함께 2달을 함께 지내다가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들 못 드리겠느냐, 이 급한 마음이 급한 그런 맹세를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한 거죠.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이제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그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맹세하도록 하죠. 누구든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은 죽음을 당하리라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 맹세를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요나단이 자기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꿀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나단이 죽음의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음식을 양껏 먹고 전쟁을 그렇게 치루었으면 더 큰 그런 승리를 거두었을 건데, 급한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그런 욕심으로 급한 그런 이 마음이 급하게 맹세를 하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생일인데 헤로디아의 그런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마음이 기쁘게 하니까 급하게 맹세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의 이름으로 한번 맹세를 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자기의 남동생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했으므로 이 세례요한의 그런 이제 참수형을 요구를 합니다. 결국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의로운 세례요한을 죽인 자라는 그런 불명의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림으로 온 백성의 그런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모든 백성들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급하게 맹세를,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산의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낭패를 당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급하게 맹세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낭패를 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위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흔히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지금은 내가 기도자가 되지 못했지만은 자녀를 다 키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헌상자가 되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 빚만 갚으면 하나님 앞에 이 헌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자가 되지를 못하지만은 내가 은퇴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은 내가 기도자가 되지만 자녀를 다 키우면 기도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이것저것 부채가 많지만은 빚을 다 갚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헌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지금의 신앙 점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런 신앙의 점수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이 정도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 점수가 우등생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신앙의 점수가 우등생입니다. 지금의 신앙의 점수가 낙제성이면 여러분이 노후가 되어지고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때도 신앙의 점수가 낙제성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모두 악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 지금은 내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지만은 내가 장차 장래 어느 순간에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장차 장래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이 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이 맹세는, 이러한 변명은 헛된 맹세입니다. 이런 맹세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맹세보다는 정직을 원하세요. 정직하게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라. 아닌 것은 아니다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모든 것은 악으로부터 난 것이다. 맹세하지를 말고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내가 행할 수 있는 건 나중이 아니죠.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네가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 강산을 한번 배웠는데 20년 배웠는데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루에 성경을 세 장씩 읽어서 성경을 일독하라. 그렇죠? 새벽기도 지킴이 너희들이 일주일에 날마다 꼬박꼬박 지키지 못할지라도 네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지킴을 지켜라.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액체, 피와 눈물과 땀, 이러한 것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할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것 빗자를 들고 바닥으로 쓸고 행주를 들어서 식탁을 닦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상 중독, 쇼핑 중독, 이런 모든 그런 중독이 있는데 이런 중독을 내가 맹세한다고 모든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구수인의 피부를 너희들이 희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죠? 표범의 그런 이 반점을, 그 반점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온갖 그런 중독을 너희들이 맹세한다고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자유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진리만 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인의 그런 삶의 비결이죠. 성령만 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할 수, 여호와의 능으로만, 여호와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지금 온갖 그런 중독에 그렇게 걸려 있지만, 중독 중에 빠져 있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맹세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 정직하게 지금의 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모든 그런 중독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할 수 있으니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맹세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멋진 하나님의 그런 신앙인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맹세할지라도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맹세를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한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 말씀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다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중에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중에 풍성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쓸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맹세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최후 승리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으니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영광과 존귀의 잔을 씌우시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영광의 구원의 그런 자리로 이르게 해주겠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난 자기 자식을 잊겠으며 젖먹이는 그런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그러한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맹세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맹세가, 우리가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그러지 맹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므로 지킬 만한 그런 맹세를 해서 그 맹세를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쉽지 않았지만 맹세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나는 기도의 여인 한나라. 그러므로 그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는 한 시대를 책임지는 민족적인 그런 지도자로 멋지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다윗도 너는 전쟁을 피를 흘리는 거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이 다윗이 사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니까 다윗은 정직한 종 다윗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요하고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이 맹세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갱그리아에서 자기의 머리를 잘랐더라. 이것은 이제 이 소원을 한 자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맹세를 이 사도 바울이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21세기 동안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를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킬 만한 그런 맹세를 행하여서 이 맹세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귀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쉽게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지킬 만한 그런 맹세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